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여 새벽제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아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길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의 강수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테말라 게젤테남보 셀라 지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강순진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 노영 선교사님 하이티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당회 목회실 구역장 선교 구역을 섬기고 계신 구역장 인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잘 섬겨 모든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욕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점점점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두 번째 팬데믹이 오지 않도록 이 뉴욕주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미국 전역에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 마이애미 쪽에 텍사스 이런 지역에 또 세컨 팬데믹 때문에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수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조심하고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항상 안전수칙 지키면서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7월 12일 내일 유치원부가 현장 예배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 아이들도 7월 19일 날 금요일 날은 줌 미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스 예배 보니까 같이 줌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으로 이 시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방학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정말 9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아버지 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다 아버지 깨뜨리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교회도 아버지 더욱더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간 아버지 교만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아버지 모든 악함을 주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아버지 임해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육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학부모들 함께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순희 선교사님 또 함영재 노영 선교사님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부모님들 또 자녀분들 아버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도 날로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또한 사모하며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 아버지 불안 이 모든 아버지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침투에 들어오는 아버지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언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되 스스로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공공하여 내 마음을 강하게 하겠고 내 원수를 내게 수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나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흘려버려 처리할 것이라. 그리하여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복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길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다. 끌 사람이 없으리라. 요주를 이렇게 보니까 반장이 성경원 권사님 이렇게 일렬로 쫙 앉으셨네요. 네. 자, 우리 이사야 말씀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의 내용에 보면은요 다 이 하나님이 다 죄들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너무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살면은 좋았을 텐데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들 이런 것들 다 드러내잖아요. 어떻게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요. 성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좋은 얘기가 있어야지 좋은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보면은 다 우리의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 예루살렘도 신실하던 성읍이었다. 처음에는 신실한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창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기가 되었다. 창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부정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사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
예루살렘 성읍을 유다 성읍을 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실하던 성읍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기에 살인자들뿐, 온통 살인자들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예루살렘 성읍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심판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다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기도 의인이 한 10명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정말 내 모습이 혹시 창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읍처럼 마음으로 살인하면, 미워하면 그것도 큰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있는지를 잘 살필 수밖에 없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여기 찌꺼기가 된 은을 묘사하고 있는데, 찌꺼기가 된 은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가득한 은으로 부정한 이스라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불순물이 가득한 은, 그거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제대로 된 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순수한 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깨끗하고 순수한 은이었는데 찌꺼기가 잔뜩 껴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포도주에 물을 계속 타보세요. 그게 진짜 포도주가. 나중에 그걸 포도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짜 포도주죠. 원액의 맛이 안 납니다.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원들을 폐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과 부패가 이 성읍에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고 그 힘없는 자들은 무시당하죠. 무시당.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얘기하면은 벌벌벌 떨고 뭐가 해가 되지 않을까. 이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힘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힘없는 분들이 그 약하신 분들이 있죠. 참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기 일쑤고, 그게 뭐냐? 결국 창기의 성읍이 되고 더러워지고 이런 모습들,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래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그러셨어요. 그 성을 보면서 슬프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내 대적에게 보호하여 그랬어요. 그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예요.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 착각이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이 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예루살렘 성만큼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지 끝까지 함께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는 복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볼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지만 우리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는 어떠한 의미냐면 주님이 계속 참고 인내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향해서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하는 순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없으십니까? 좀 더 참아주시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끝인 거예요. 가정인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인 분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의견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권한은 아버지한테 달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 의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주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면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건 지금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말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보호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관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데 거기 앞에 서면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판관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은 이미 뇌물을 먹었네. 그러면 재판이 그게 되겠냐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경찰들도 만났는데 뇌물을 줬더니 다 티켓도 안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완전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쓰겠다라고 칙칙질하고 매를 드는 거는 좋은 거예요, 사실. 물론 과다하게 막
그러한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사랑의 매는 대단히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사랑의 매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쓰게 되라고 사랑의 매를 부모님이 드신다면 그거는 자식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 찌꺼기를 잿물로 씻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하는 일입니다. 녹여가지고 청결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요 사실 구원입니다. 구원이. 물론 마지막 심판은 좀 달라요.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심판은 이제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간중간 과정 가운데 있는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에서 예의는 아니다. 그래서 정신이 벌쩍 들어서 하나님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저기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들만 위험하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면역력이 있어도 지금은 뭐 폐를 위주로 공격하는데 앞으로 더한 질병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는 눈에 치명적이어도 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손에 달렸거든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 심판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희망이 없어요. 아니 뭐 좋은 집에 사는 문제가 무슨 중요합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는, 그 바이러스가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여러분 뭘 자랑하겠어요? 나는 뭐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 그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큰 기업의 CEO야, 그걸 자랑하겠어요? 내 자녀를 자랑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뭐를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여러분이 쌓았던 모든 세상의 것들, 업적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생명만 붙어있으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농사도 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마 혼란. 아마 서로 살겠다고 난릴걸. 그렇잖아요. 서로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됐어.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차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학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세컨 팬데믹이 오고 또 나중에 그 말 안 들면은 하나님은 더 중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보세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10가지 재앙을 다 주죠.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버립니다. 이거 그 재앙의 그 중함이 더 귀한 것까지 간대. 가축 죽는 거하고 가축 도산하는 거하고, 그렇죠? 자기 자식 죽는 거하고 얼마나 차원이 틀려요.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냐? 다 가져가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강도 만나면 다 주세요. 목숨과 바꾸지 마세요. 괜히 그 지갑에 돈 좀 있다고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괜찮아요. 생명만 여러분. 괜히 그거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생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잘 가져가세요. 그러세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강도 만나면 줄 생각 하시라고. 괜히 그거 안 뺏기겠다고 총 맞지 마시고. 정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하나님이 들여보내시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네 자식이라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네 후손이라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후손들한테 그것을 교훈으로 삼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도 죽었어. 우리 어머니도 죽으셨고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모세도 못 들어갔고 다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교훈이 돼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식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짓 또 했잖아요. 또 죽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 그리고 망해. 멸망해. 그리고 버림받아. 참 이상하잖아요. 중간에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끝까지 간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 중간에 스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좀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을 계속 강하지? 목숨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악한 짓을 계속하나? 참 저는 참 희한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럴 수도 있고 마귀에게 딱 잡히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자꾸 비춰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막 엉뚱한 데로 가면요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다. 그래서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읍이 다 불타가지고 바벨론의 공격을 위해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 때문에 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 만난다고 자만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정신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몇 대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찌꺼기로 가득 찬 불순물로 가득한 그게 가짜 은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현재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현재가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플러스 그래서 과거가 되는 것이고, 현재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기반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생활 등한히 하면, 새벽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하러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말씀 다 듣고 계세요 지금요? 근데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내일 부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후에 부르시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다 달라요.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 이 주님 그 좁은 길 가는 게 너무나 힘들으니까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아크네시아 교회 성도들, 서로 욕하고 비방하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살기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동역자로 줘가지고 저 힘들 때 붙잡아주고, 정말 얼마나 힘드셨냐고,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붙여놨더니 서로 사이만 멀어지고 서로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해 하시겠냐, 슬퍼하신다 이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요 슬프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먹을 게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없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슬프게 만들어놓으면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수한 은이 아니라 불순물로 가득한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아버지 붙들림 받아요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공의를 베풀며 서로 귀한 동역자가 되어 이 험난한 세상,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하나님 인색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때에 아버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고, 아버지 그러한 동역자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